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거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 중에 원래 한 신자였고 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형제가 자매가 어느 날 이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떠난 이유가 자기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미혹되어서 떠났습니다. 뭔가에 미혹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야고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무엇에 미혹되어서 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었는가? 진리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진리에서 떠나게 뭐냐?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들을 오해한다거나 곡해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꼽을 수는 있겠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이단에 미혹되어서 이단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은 사실 물론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그런 사람들만 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이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요구하신 그런 신앙적인 삶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아직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초점을 두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당시 그 유대교 안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교회 안에서 이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서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신앙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복음의 진리, 복음의 어떤 의미, 복음의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순전히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덕분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론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행위나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신의 어떤 수고가 자신을 구원으로 이끄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여서 어떤 형식과 율법과 제도 안에 매여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그들 중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이 수고가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낼 거다. 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가르쳐. 내가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하게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을 더 의지하면서 이것이 나를 천국에 이끌게 될 것이며 천국에서도 좋은 상을 받게 할 것이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며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당시 우리 앞에서도 다뤘습니다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부자가 있었어요. 신분이 비천한 종들도 있었지만 신분이 아주 높은 그런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같이 교회 안에 이런 신분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그림, 구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누가 대접을 받아요? 누가 대접을 받아요? 돈이 많은 사람. 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 올라오면 어디에 앉으라고 그래요?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안내를 해요. 그런데 허름하고 노예예요. 돈도 없어요. 몸에서 냄새도 나요. 그럼 어때요?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어디 앉든. 오히려 우리 뭐라 그래? 내 옆에 오지 말라고. 그 사람 오면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불편해하고 막 눈치를 줘요. 더군다나 내가 만약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노예가 내 옆에 앉았어. 그럼 어떨까요? 막 눈을 흘기겠죠. 어디서 지금 겸상을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뭐예요? 동등하죠. 더 귀한 사람이 있고 덜 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재력 때문에 더군다나 자신의 어떤 교회 귀한 어떤 공로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고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우열이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자기를 더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귀하게 여김받으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만약 교회가 자기에게 그런 대우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서운하기만 해요?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막 이런저런 막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뭐예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배경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든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에 비해서 나는 부자고 신분도 높고 존귀하고 사회적 역량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훨씬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하나님 나를 더 존대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추구합니까? 높은 자리 가려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대접해 주니까 세상에서 자꾸 성공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한 부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류가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버젓이 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교사일 수도 있고 직분자, 중직자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엉터리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는 다른 순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철학을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막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 어떤 추종자가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일깨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진리에서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면 이라고 말했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아니 쟤는 떠났으니까 나는 포기해 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저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실까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19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그런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9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본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에서 떠났다라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포기하지 않아.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교회 떠났다고, 아니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네가 그 영혼을 포기한다거나 그 영혼을 무시한다거나 그 영혼에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그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누군가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형제의 지체였다가 무슨 일인가 진리에서 떠나서, 그죠? 그랬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장성욱 집사하고 우리 동현 형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해 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그 영혼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누군가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너한테 그 일을 부탁할게. 네가 그 일을 해주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부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서 만약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면, 돌아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해낸다면 우리는 놀라운 두 가지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첫째는 뭐냐? 그 영혼의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대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거예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영혼의 죄를 어떻게 덮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는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영혼의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끔히 씻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당시 교회도 그랬지만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거나 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그 영혼만 망가지거나 그 영혼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도 그로 인해서 상처와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돼요.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순간 그 영혼이 자기만 그릇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면서 교회 안에 상처를 줘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교회가 아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한 영혼, 누군가가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뭐라고 말해요? 그 영혼의 죄가 용서받고 그 영혼의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 할까요?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 말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할고,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진리에서 떠나서 낙심한 영혼들,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엉뚱한 길로 막 가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길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죠. 그죠?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감당해서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애를 쓰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얻고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겨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다시 그로 인한 상처와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큰 상급을 칭찬과 더불어서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